왕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이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축복은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때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군중 가운데 한 사람, 예배를 이렇게 관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계속 제자도 시리즈 28번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제자도 말씀을 계속 나누길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안 변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변하고, 아는데 그래도 내 생각으로 하고 싶고, 은혜는 되는데 그래도 내 방식이 더 맞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사는 삶이 정말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는요, 내가 손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지명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야 하니까, 또 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조금 두렵고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잘 한 분 한 분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솔직히 제자가 되기보다는 군중이 되기를 더 편안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 받고 좋은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래도 끄떡이고, 내가 좀 힘들면 말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많은 분들이 그냥 제자보다는 군중이 되기를 원할까요? 제자가 되면 내가 많은 거를 더 내놔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우리가 손들어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먼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기 전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2절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예수님이 택하시고 먼저 하신 게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권능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나에게 지금 내가 그 권능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안 드시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받지 않고 나의 것을 더 많이 붙잡고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셔도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써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게 되면, 써보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정말 제자로 살고 싶어도 제자가 못 돼요. 그 권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있다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인데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 또 선교라는 말이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아포스텔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부르신 거고 그 부른 자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시는데 우리를 가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를 부르신 게 부담이 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 아멘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어떠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멘이 잘 되십니까? 정말 그러길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써보지 않아서요. 믿음을 써보지 않는 이유는 내게 주신 권능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 믿음을 써볼 일이 없고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보같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빠질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써봐야 합니다. 우리 안혜령 권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담당 부장님으로서 영어로 지금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보니까 안혜령 권사님이 여기 선교지 가시니까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는 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책 다 외우고 알파벳 다 외우고 단어 다 외웠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영어를 써본 사람하고 안 써본 사람 차이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공부를 해놓고 써보질 않은 거예요. 그럼 영어를 못해요. 말을 해야죠. 시험을 보면 잘 봐요. 점수는 잘 나오는데 외국인 앞에서 말이 안 떨어져요. 더 말이 안 떨어지는 것은 한국 사람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문법이라도 하나 틀릴까봐, 단어라도 하나 틀릴까봐 입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이 이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 입을 못 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다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도 듣고 다 아는데 우리가 입을 떼질 못해요. 실수할까봐, 창피할까봐.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고 자꾸 써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이태원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유창하게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단어 딱 300개 이내로 쓰십니다. 300개 이내로 쓰시는데 너무 잘하세요.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영어 실력이에요. 단어 10,000개 외우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성경을 백독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을 써봐야 하는데 믿음을 써보기 전에 자꾸 계산이 되고 두렵고 정답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근데 성경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됩니다.
믿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예수님 전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그게 소중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구역이 편성되고 지난주부터 한 구역씩 좀 2구역을 참관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좀 이걸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눔을 제가 직접 다 듣고 고백을 듣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 구역에서 동참하면서 들었던 간증 이야기, 2분 이야기를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최근에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됐대요. 교회 다닌 지 50년이 넘었는데 요즘에서야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하고 친구들한테 나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나누시는 걸 듣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전에 그분이 장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장사를 할 때 원가를 원래 100원인데 200원에 샀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차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숨겼대요. 왜냐하면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거 나 미치는 장사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거 100원짜리인데 200원짜리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그리고 변화되고 있으신 중이구나. 제자가 되려오는 중에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이런 변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택하시고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12명 이름을 여러 번 외웠다가 저도 지금 안 보고 하라 그러면 틀립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하게 세운 거죠. 왜 12명일까요? 더 많으면 안 됩니까? 네. 이 질문도 너무 무리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의미를 꼭 부여해야 된다면 마지막에 그 모든 역사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장로가 바로 12지파와 12제자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둥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또 하나는 12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2명으로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11명으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충분했어요. 진짜 제자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가능성이 그 능력의 그 포텐셜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지상 과업으로 12명 제자 삼고 끝내셨어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계속 늘어서 자리가 부족해져서 의자를 어떻게 놓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진짜 제자가 몇 명일까?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 그 제자가 12명만 돼도 충분하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또 제자를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진짜 제자는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그 부른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어디로 보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는데 준비를 예수님이 일부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을 갖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2개를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도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냥 하여튼 그대로 가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꼭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자세한 지침서를 쓰셨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것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 2주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난 연초만 해도 지난 연말만 해도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미국에서는 핵 항공모함이 몇 대씩 오고 그리고 전략자산 무기들이 다 펼쳐지고 당장이라도 누가 버튼 하나 누르면 이 땅은 불바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해빙 무드가 됐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정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특사가 내려오고 우리 특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특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제가 보았어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특사로 북한에 가서 최고 권력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서 뭐 잘 대접하고 사진 다 이렇게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딜 갔냐면 또 미국 갔더니 미국의 최고 수장이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만난 지 5시간 만에 기자회견하고 5월 달까지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화끈한 대통령이 저기.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또 와서 어딜 갔냐면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러시아를 갔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그냥 특사인데 대통령이 간 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특사가 김정은 만나고 온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또 그 최고 지도자하고 또 얘기하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하고 또 얘기하고 일본의 최고 지도자하고 또 얘기하고 러시아 가서는 선거 때문에 못 만났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 동의를 받고 왔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지위는 누구를 대신해서 간 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일이 특사를 보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사인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굉장히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래요. 이방인 땅으로 가지 말래요. 먼저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대신 그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라고 할 때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또 오늘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냐면 이 특사죠. 이 특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십니다. 요단강에서. 뭐라고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전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죄인이야 라는 것을 지목하고 그것을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나쁜 사람이라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가 준비할 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가서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거절받을 것을 아셨어요. 거절받을 걸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발에 먼지를 떨고 그리고 복음을 일단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그들이 거절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복이 다 너에게 돌아오리라. 축복의 부메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하는 거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전해야 합니다. 내가 거절당할지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들고 나가는 특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대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거절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받고 읽어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받았다 버리기도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자존심 많이 구기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장에는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항상 그런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이르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근대 선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신학적인 기조는 예정론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가 괜히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그들을 완벽하게 지옥 보낼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의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대로 하실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을 너무나 모든 것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 칼비니즘이 되어진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렇게 부르셔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실은 개신교가 선교한 게 아니라 캐톨릭이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이 선교한 200년 후반부에 윌리엄 캐리가 등장했을 때도 많은 개신교 목사님과 교회와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 여겼어요. 진리를 찾는 것에만 우선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내는데 딱 거절받기 좋은 모습으로 가게 합니다. 좀 그럴듯한 사람이 가서 전해야지 그 사람 보고라도 믿을 텐데 지금 빈손으로 가고 신용카드도 안 들고 가고 신발도 없고 가방도 챙기지 않고 그냥 가서 누가 도와주면 살 수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 제자들은요, 자기가 여행에 필요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 설명대로라면.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만. 그 복음만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저 받은 것만. 거저 받은 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진짜 복음만, 은혜로 받은 것만. 그리고 그 거저 받은 것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제자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나귀 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 보내면서 어느 첫 번째 골목 셋째 집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거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뻔뻔한 요구죠. 돈도 안 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이 제자가 가서 그렇게 그대로 말하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어와 동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에게 적용할 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의 것도 내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고 무모해 보이는 이 발걸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다. Man of Peace. 그런 제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꺼내놓았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축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에서 먼지를 털고 돌아오고 저주하고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전도하러 나갈 때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제가 얼굴을 좀 두껍게 하고 나가려고 기도 많이 하고 나갑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거절당하는 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으로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고 아주 잡상인 취급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전화를 받으실 때 죄송한데 저도 그러긴 한데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바쁘기도 하고 그분의 의도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딱 뜨면 070이나 무슨 이렇게 업무적으로 전화 거시는 분이 전화 건 거를 보면 안 받거나 받아도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런 전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 바쁩니다. 더 통화를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쪽에서 끊더라고요. 그쪽에서 끊는데 업무 지침서가 바뀌었대요. 그 전화 상담하는 분들이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허락을 했답니다. 광고를 하고 부탁을 청탁하는 전화를 하더라도 보험이 들라고 얘기하더라도 별로 관심 없는 그 고객한테 대해서는 그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끊으니까 제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쁜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이걸 하루 종일 하고 계시구나. 이 거절받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보내는 제자는 전화 상담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거절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 영접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업무 지침서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먼지에 발을 털어도 된다. 먼지에 발을 털고 저주해도 된다. 통화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전화 끊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그 신발에 발을 털고 저주한 그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 하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당할 일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상상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발에 신발을 털었을까요? 안 털었을까요?
나를 거절하니까 주님, 이 사마리아에 불 좀 내려주세요. 오늘 분명히 보셨죠? 거절했죠? 신발 털면 어떻게 되는 거 말씀하셨죠? 오늘 당장 유황불 좌표 딱 찍어서 여기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나보다 전화를 먼저 끊는 사람을 100명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전화를 계속 걸어야 하는 이유는 그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여야 돼요. 그걸 안다면, 지옥의 그 고통스러움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마음이 상하는 그런 아픔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거저받은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거저받은 것은 꼭 거저 나누어줘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보롯 갖지 않고 배낭을 챙기지 않고 식량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전대에 지갑에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이 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라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없는 거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거 줄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사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저받은 것만 전하십시오. 거저받은 것만.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단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전화 다이얼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업무 지침서에는 네가 신발에 먼지를 떨어도 된다라고 바꿔주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리고 저들의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국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관중으로 살기를 원하고 군중 가운데 한 명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된 자로 보내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소유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로서의 기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제목 그대로 거저받은 것만 우리가 거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다른 것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것만 거저 주게 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거저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제자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내가 군중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저 관람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나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종교 생활로 우리 복음의 그 감격을 바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